자, 여러분,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의 관점은 무엇일까? 자,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달라요. 자, 여기 돼지 한 마리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니라 돼지 한 마리가 있다 생각하세요. 이 돼지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오랜만에 삼겹살 먹겠네. 족발, 돼지 머리고기, 순대. 돼지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돼지 보면. 그럼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날까요? 더럽다, 부정하다. 그러면 애기들이 돼지 볼 때는 무슨 생각 날까요? 귀엽다, 꿀꿀, 아기 돼지 삼형제.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계획합니다. 내일 뭐 하지? 내일 또 사업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 열심히 더 준비해야 되는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생명을 걱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생을 살 것처럼 이 땅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근데 우리의 죽음 후의 영혼의 미래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육신의 미래만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보는 관점이 우리의 육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눈이라면 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것들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렇게 보면요, 큰 숲이요, 어마어마한 빌딩이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는 순간 그게 어떻게 보여? 너무 조그만 거예요. 왜 이렇게 조그맣지? 아기자기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느꼈던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관계 속에 나타나는 이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요, 이 문제의 관점을 바꾼다면 마치 비행기에서 넓고 높은 것을, 좀 큰 것을 바라볼 때 에구 작네라고 바라보는 관점처럼 달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이 과연 우리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면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이 무엇이고 우리의 내일이 무엇인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을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사사기 시대 사람이에요. 사사기 시대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범죄에 타락하고 다시 또 한 대 맞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이 서클이 계속 돌아가는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던 그런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렛고 하신 거야. 알아서 살아라. 간섭하지 않으신 거야. 그랬더니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요? 곡식을 열심히 그냥 키우는 거예요. 물 주고 아침마다 물 주고 관리하고 벌레 잡고 막. 그래서 이제 추수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더니 추수하고 나니까 갑자기 미디안 사람이 들이닥쳐서 그 추수한 것들을 싹 다 가져간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땅에 떨어진 곡식이나 먹어야죠. 양을 키워 새끼부터 그냥 얼마나 이쁘게 키웠는지 몰라요. 양을 키워서 이제 좀 배고파서 잡아먹을까 했는데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7년 내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구하자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지도자를 택하시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용사여, the great warrior 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용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기드온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wrong address, wrong person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겁쟁이고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 15절에 자기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자기를 알아요. 이 사람이 겸손함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원래 great warrior인데 이 큰 용사인데 그냥 겸손한 척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었던 겁쟁이란 말이에요. 11절에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제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들여서 조금이라도 먹고 살려니까 그냥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디안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그들은 너무 세고 우리는 너무 약해서 안 돼 하면서 숨어서 지내던 사람이에요. 싸울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자,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는 도무지 미디안 사람과 싸울 수 없어서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남의 억울함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어서 숨어서 타작하는 겁쟁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관점은 그를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바라보는 눈과 사람이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라 라는 말을 믿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뭐라고 말씀하셔도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나만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나만 보이거든요. 나는 못났고 남보다 열등하고, 그래서 그 열등감을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다른 것으로 애씁니다. 그리고 성취하면요,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지? 너 가진 게 뭐 있어? 너 뭐 알아? 계속 우리의 삶에 나의 열등감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는 계속 내가 잘나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그 잘남이 하나님을 향한 열등감과 교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면은요, 내 삶과 환경과 내 성품을 볼 땐 도무지 용사가 아닌데 그냥 그렇군요, 아멘입니다 라고 쓰임 받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 것 같아. 사랑받을 만큼 성품도 훌륭하지 않고, 사랑받을 만큼 하는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사랑받을 만큼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단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요, 안 믿겨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더 열심히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 했으면 사랑하시겠지라는 우쭐함이 교만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굳어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냥 아멘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는 눈을 신뢰할 때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 이 사랑을 믿을 때 이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함이 없어요.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임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주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들 겁장이요, 이 사람은 가장 작은 사람이요,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도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눈이 뼈서가 아니에요.
기드온이 진짜 인간적으로 가진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이에요. 자, 사사기 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큰 용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디퍼런트 관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들, 나의 정말 미련하고 열등감 넘치는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때는요, 이 일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옵소서. 비록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겁쟁이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에요. 1대 850, 세상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끝나는 관점이에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모세 한 명이에요. 그와 함께한 아론. 그리고 수많은 엄청난 군대 앞에 막강한 그 당시에 최강대국 애굽 앞에서, 이집트 앞에서 바로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관없어요. 그 한 사람이 우리의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들어 쓰시겠다 하실 때, 그 사람의 믿음으로 아멘 할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자, 오늘 기드온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 총 합해서 13만 5천 명이 적군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13만 5천 명 앞에서 하나님은 겨우 300명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집했을 때요,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만 2천 명 정도 되니까 한번 싸워볼 만하겠다 했어요. 물론 상대가 안 되지만 완전 절망하기에는 그래도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좀 해볼 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아멘. 뭐라고요? 너무 많대요. 13만 5천에 3만 2천인데 많대요. What?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눈물 나요. 속상해요. 이거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인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나의 가진 작은 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셈 방법이에요. 세상엔 좀이라도 더 갖고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더 많이 가져서 이걸 채우려고 하는 게 세상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직도 내가 가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워 떠는 2만 2천 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아요. 10,000명이면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 근데 그 조그마한 희망마저도 하나님은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것도 많대요. 자,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멘. 뭐라고요? 백성이 아직도 많다. 10,000명인데 13만 5천대 10,000명인데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의지할 조그만 희망마저도 끊어버리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진짜 내가 믿는 거 다 버렸어요. 10,000명 좀 의지해 보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 300명도 횃불과 항아리, 나팔 끝이에요. 지금 뭐 오징어 잡으러 가는 거야. 이제 오징어 횃불 밝혀가지고 지금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300명 싸우러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믿고 조금 의지할 10,000명의 숫자만을 다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심령이 너무너무 가난한데 I am broke. 나는 완전히 bankruptcy에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말씀 좀 읽고 안다고 해서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헌금 좀 한다고 대단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어떤 생활들이 신앙생활의 표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일의 삶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며 내일의 삶을 희망을 갖고 살지만 저는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그 어떤 지금까지 쌓아온 내 신학 실력, 지금까지 쌓아온 내 교회 섬김의 실력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 용사도 아니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 300명 기드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이랑 싸워요? 그들은 칼 갖고 있고 활도 갖고 있고 창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군인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해병대들은 뭐 잘 싸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뭐 잘 싸울 수가 없어요. 뭘 싸우겠어요? 우리 홍영수 집사님 어떻게 싸울래요? 미군 해병대 딱 오는데 어떻게 싸울래요? 우린 싸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기술도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30명 앞에서도 떨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근데 13만 명이 칼을 들고 내 앞에 섰다고 생각해요. 살기 등등하게 나를 죽이려고. 그 앞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것도 나팔과 횃불로요? 생각해 보세요. 나팔과 횃불로? 사사기 7장 18절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 우리의 리더 기드온의 이름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겉보기에 가장 보잘것없는 군대를, 세상에 가장 막강한 군대를 대항하게 하신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나의 삶이 항상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강하게 나타날 때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요. 그 10,000명마저도 내려놓고 이제 진짜 내 칼 내려놓고 횃불을 들 때란 말이에요. 나의 능력이 가장 약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교회에서도요, 원주민교회 보시면요, 버림받은 사람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술을 끊지 못해서 중독돼서 계속 그냥 퍼붓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가장 약한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위대한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위대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약한 가운데 가장 강한 능력을 나타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이렇게 약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 당하고
눈물 나는 일이 당하는지 하나님 주님 아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작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요, 열린 문을,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신다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주님 아세요. 너 참 조그만 교회네. 남들보다 부유하지도 못하고 이 적은 인원 갖고 뭐 할래?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하나님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아주 조그만 little strength,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요, 그 부족하고 힘든 것 가운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이 사람들은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어서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언제든지 올라와라. 언제든지 하늘 열린 문으로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내가 너의 얘기를 들을게.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가장 나의 약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뭔가 내가 더 채워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의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할 때 정말 기드온의 고백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드온이 우리가 워낙 이 300명이 워낙 똑똑한 애들이고 워낙 잘나가지고 내가 횃불을 확 들어서 애들 눈을 확 멀게 해가지고 이긴 거야 13만 5천 명을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기드온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능력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낮은 순간에, 가장 적은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이거 제가 한 거 아닌데요,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본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 읽고 마칩니다. 시편 11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람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 만명을 내려놔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을 때 주님의 역사를 볼 거예요. 나의 가장 약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군요. 정말 예수밖에 내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진짜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 시리즈 4번째인데 하나님, 내 눈으로 내 건강, 내 지혜,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다가는 하나님 정말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나의 삶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주께서 나를 향하여 큰 용서를 하신다면 네, 큰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업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를 큰 용서를 하신다면 그런 아빠가 되고 그런 엄마가 되겠습니다. 그런 남편이 되고 그런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녀가 되고 또한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선교사가 되겠으며 그러한 성도로서 하나님 살겠습니다. 정말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주님만 받으세요. 여러분 각자 주신 음성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10년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낸 생활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원의 삶에 남은 것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기도원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시는 눈이 나를 향하여 참으로 너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여지를 참으로 종으로 세우겠다 하신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들어 쓰시옵소서. 이 땅에 잃어버린 원집을 향하여 하나님 들어 쓰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길을 따라 매 순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하나님 소중한 남편으로 아내로 하나님 엄마로 아빠로 쓰이게 하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쓰시옵소서. 믿음으로 매 순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 좋은 하나님 사장으로 혹은 직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신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참으로 목사로 집사로 성도로 쓰임받는다면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때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날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백성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찬송을 받으시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 말씀을 우리를 먹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살과 피가 생명되게 하신 주님,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낮은 곳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 강한 능력을 통하여 이 땅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계속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찬송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각자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그들의 눈물 가운데 그들의 속상한 가운데 그들의 가장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강한 능력이 임하실 때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큰 용사들, 주님 사랑하는 용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